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불태워 비추이는 등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 was the burning and shining lamp라고 되어 있는데 He was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불태워 빛을 비춘 등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시며 그의 삶을 기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너는 요한과 같이 불타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지금 꺼져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어서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속으로 기록해서 파노라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3년 앞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30년을 막 넘긴 젊은 나이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타올라서 소멸해버린 진리를 밝히는 등불로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는 어근을 따라 여러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미드바르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간혹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광야인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드비르가 있습니다. 드비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 세 개의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인 것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즉 드비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이 광야 같은 분 계십니까? 메마른 광야 같다,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여러분께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가가 광야를 여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광야에는 소음이 없다. 사람도 거의 만날 수 없다. 짐승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자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광야는 민감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다바르가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하나님의 임재 드비르가 시작되는 장소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계시는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장소는 하나님의 드비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삶의 고통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삶의 신비가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분명 고통을 주지만 광야가 없는 인생은 사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는 이와 같이 위험하고도 그러나 위대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인간 요한이 잉태된 곳은 엘리사벳의 모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잉태된 곳은 미드바르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포기하고 엎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용한 고요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드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래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듣기가 어떻겠습니까? 듣기 좋을까요? 듣기 나쁠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번 주 주일날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중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설교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로의 설교를 한 적이 없고 바른 설교만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른 설교는 은혜를 끼치려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기억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기억나는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입니다. 성공적인 목사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더 아파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더 크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울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참된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심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이 스탠다드 심플 라이프입니다. 높은 이상 그러나 단순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같은 삶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 가운데도 고도로 집중해서 생활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켄터키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렇게 처음에 단순했던 그 믿음, 우리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에 온이란 단어와 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 유대와 또 다 나왔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온 파타야의 시라차의 촌부리의 라용의 교민들이 다 나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 나왔다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만큼 자석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듣기 거북한 설교를 듣는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절은 그의 성공적인 목회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유대 역사책인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주장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왔다. 성경이 아닌 그 당시의 일반 역사책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석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러한 그의 목회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그를 변질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이 그를 변질시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요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극치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은 자신이 쇠하는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흥하는 기쁨이며 오직 예수만 흥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겸손이란 담대함입니다. 겸손한 담대함, 그리고 담대한 겸손함, 이것이 기독교적인 겸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담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담대함이죠. 우리 한번 지난 1월 1일부터 2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큰 소리를 냈습니까? 주님의 의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까? 요한은 헤롯의 불의에 대해서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기에 단순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장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계속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고 그가 했던 말은 다 참이다라고 사람들 입에서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was burning lamp. 그의 육체는 과거형이죠. 이미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He is shining lamp. 그의 말은 여전히 shining lamp, 현재 진행형이죠. 어느 곳에선가 살아서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서는 순례자가 되어 자신을 불태웠고 죽어서는 그의 말이 진리로 남아서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주님께 여쭙고 올 한 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어떻게 불타오를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 것이 되었도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 태국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불을 받고 인생을 태워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 한 해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운 불을 받아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타오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